미국의 유명한 조류학자가 열대 새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글로 들어갑니다. 장글을 들어가다 보니까 새집에서 떨어져 나와 숲속을 헤매고 있는 새끼 3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앵무새였어요. 앵무새는 새들 가운데 지능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는 마침 표본이 필요했고 실험 새들이 필요하니까 그 숲속을 헤매고 있는 어린 새끼들이 조그만 날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불이 둥지에서 떨어져 나오죠.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제비새끼나 이런 까치 새끼들이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숲속 나무 밑에 새장에다가 3마리를 넣어놓고는 그 앵무새들을 이 학자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이 지나니까 웬 덩치가 큰 새가 하나 날아오더니 그 새장을 발로 붙들고는 막 새끼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막 제재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보니까 아하, 똑같이 생겼어요. 새끼랑. 어미구나. 어미가 찾아왔네.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용케 찾아왔죠. 새끼 냄새를 맡고. 아마 땅바닥에 새끼들이 기어다녔다면 뱀이나 다른 파충류가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조류학자가 새장에 넣어놨으니 그나마 면회를 한 거지요. 어머니가. 그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 뭐 하는가 봤더니 먹이를 날라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모성애가 뛰어나구나. 그렇게 학자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 학자가 나가보니까 새장에 3마리가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다리를 뻗치고 날개를 펼치고 힘없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연사흘 동안 어미새가 가지가지 열매를 다 갖다 주는 걸 봤는데 보라색 열매도 갖다 주고 빨간색 열매도 갖다 주고 초록색 열매도 갖다 주는 걸 봤는데 아니 이것들이 왜 죽었지? 그래서 그 어린 새끼들이 먹다 남은 그 조그만 열매들을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그런 열매들을 채집해서 그 학자가 시험 그 기구에 놓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뭘 먹었길래 죽었는가? 그런데 빨간 열매든 자줏빛 열매든 노란색 열매든 다 독국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독국물. 그러니까 연사흘 동안 이 어미 앵무새 새는 독이 들은 열매만 따다가 새끼들에게 먹인 거예요. 새끼들에게. 야, 이 무슨 지랄 같은 모성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미가 전문가죠. 모든 열매에 대해서 어미는 전문가입니다. 독이 들었는지 우리 새끼들 먹이면 영양분이 들어가서 무럭무럭 잘 자랄지 얼마나 잘하는 그런 그 생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 어미새는 먹고 죽는 열매만 따다 새끼들에게 갖다 먹인 거예요. 갖다 먹인 거예요. 조류학자는 굉장히 신비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미새 느낌에는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로운 창공을 날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 갇혀 살 거라면 차라리 안락사를 택해라. 죽음을 택해라. 그리고 새끼들을 죽인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어미가 한심스러워 보이죠? 어떻습니까? 이 앵무새도 행복을 추구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새끼들이 그 안에 살아봐야 불행할 것 같으니까 어미새가 독국물을 들은 열매만 갖다 먹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정이, 이 어미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심정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는 심정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속사람 속에는 예수의 영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이 얼마나
얼마나 견고한 반석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부터 깜깜절벽 속에 갇혀 지내고 있다고 말이죠. 숨을 못 쉬고 빛 한 방울 못 보는 그런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령을 보시는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이 차라리 네가 그 안에서 불행하게 숨도 못 쉬고 똥냄새만 맡으려면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독국물을 갖다 먹이고 싶은 심정이라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목사님이 초장부터 세게 나가시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냥 하나님이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인가? 하나님이 2번 죽이시겠어요? 1번 죽인 예수님을 2번 죽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너무 동굴 같은데 주님을 모셔놨다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로 그냥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모셔놓긴 처박아 놓은 거예요. 뭐 뒷방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도 아유, 노인네 노망했어요. 그만 떠들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말 대답도 안 하고 말 취급도 안 합니다. 성령과 주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통해서 말을 걸어와도 여러분이 콧등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콧등으로. 제가 응답을 많이 받아줍니다마는 응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콧등으로 여기지도 않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제대로 작전기도 끝난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다 밥 먹은 건 아니죠?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을 전달하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좀 드는 말이면 좋아가지고 팔팔 뜁니다. 역시 목사님은 기도발이 세셔 이러면서 칭찬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앵무새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곰팡이 냄새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하는 그런 컴컴한 골방에 갇혀 있으려면 떠나시든지 이런 게 낫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앵무새 어머니가 새끼 3마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들을 독국물 열매만 갖다 먹여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죽어라. 이런 지능이 조금 있는 앵무새도 자식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즘 행복하게 대해서 얼마나 세계 대학들이 강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우 목사님도 요 사롯의 행복원 마카리우스인가 하는 그런 행복원을 세웠죠. 굉장히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대학 250개 대학에 행복학 강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행복학 강의가 있죠. 앵무새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프랑스와 룰루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쿠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가운데 5가지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크게 2가지로 흥분된 상태의 행복이 있고 안정된 상태의 행복이 있다. 그 흥분된 상태의 행복은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흥분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는 것. 요즘 식당들이 운동 경기 때문에 쏠림 현상입니다.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왁작왁작한 식당이 있어요. 그 왁작왁작한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 24시간 스포츠 중계를 보여주는 식당들. 2번째, 평화로운 상태에서 오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스스로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상태. 그리고 주변과 비교해서 우월을 느끼는 상태. 또 자신의 지난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렇게 크게 2가지씩 있고 마지막 1가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다. 그렇게
행복 추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복하려면 첫째로 행복하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행복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행복인데 또 무슨 또 목표까지 세우라는 거야.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어쨌든 하여간 전문 학자가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행복하려면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목표? 행복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행복의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왜 행복이 이렇게 피곤하죠?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감상해도 내가 행복하리라 하는 식으로 음악을 감상하면 훨씬 자기의 감성 속에 스며드는 음악의 멜로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잡지에서 연구 발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행복했는지 생각해봐라.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또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어머니가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던 것,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행복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상태와 내 기분에 맞추지 말고 과거에 행복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모든 것은 지금 즐겨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즐겨야 행복하다. 지금 즐겨야. 그래서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대학원생들에게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1시간씩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봐라. 교수가 이렇게 과제를 내고는 연구를 해본 결과 그 1시간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거나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즐겨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웃되 눈까지 웃게 해야 정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잠꼬대하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죠. 미시간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한 결과 기쁜 마음이 오고 행복감이 올 때 미소를 지을 때 그냥 입만 미소를 지으면 별 자극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근데 눈까지 주름을 지어가면서 미소를 띄우면 이 눈이 이렇게 근육이 올라가면서 뇌를 자극한다네요. 뇌를 자극하면서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LA 살 때 우리 집에 김석훈인가 하는 영화배우 부부가 놀러 왔어요. 초대를 해서 우리가. 그런데 그 부인이 얼굴도 하얗고 인물도 좋더라고요. 유명한 남자 배우, 한때 우리 한국의 신성일 같은 그런 배우였으니까 얼마나 이쁜 부인하고 결혼했겠어요. 근데 시종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 부인은 웃으면서 이 눈을 갖다 이렇게 피더라고요. 계속 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정말 눈가에 주름이 없더라고요. 맨날 피면서 웃으니까. 피면서. 그래서 제가 손가락에 갈 틈이 없을 정도로 웃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웃기면 손이 갈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계속 연달아 웃기는데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연달아 손을 올리더라고요. 못 당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 눈가에 주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름이 지더라도 이게 눈이 웃어야 이 근육으로 뇌를 자극해서 행복을 탁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또 행복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와 영광의 신학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한 청년이 해수욕장에서 말이죠.
막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자기 친구를 구해낸 겁니다. 보니까 구조대원이 뒤늦게 뛰어오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별로 수영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구하겠다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억지로 막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해수욕장 취재 나왔던 기자가 막 특종 만났다 그래서 뛰어오는 겁니다. 막 마이크 들고 카메라 뛰어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토록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수영도 잘 못하시던데 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숨을 쉬면서 어쨌든 제가 얘를 구해내야 200만 원을 받거든요. 얘가 아직 내 빚을 안 갚았어요. 500만 원을 꼭 갚거든요. 근데 300만 원만 갖고 아직 200만 원을 지금 2년째 못 갖고 있어요. 얘 죽으면 못 받잖아요. 200만 원 빚 때문에 결사적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참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맞아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이렇게 오래 살고 잘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러분이 저가 다 빚쟁이들이에요.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한테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빚을 받아야 되니까. 빚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뺨따기를 때리면서까지 살려내야지. 빚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야. 빚진 자로되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지 않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 빚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얘기하는 십자가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율법이나 중요한 문서들, 특별히 땅 문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질그릇이나 토기에다 담아뒀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금고, 코스코에 가면 금고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제가 큰 금고가 너무나 탐나서 여보 우리 저 큰 금고 좀 삽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넣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넣을 거 없는데 그건 왜 사냐는 거지. 금고가 제 키만 하더라고요. 그건 못 들고 가겠더라고요. 한만 해도. 그럼 걱정이 없잖아. 집을 우리가 떠나와도. 지금 얼마나 걱정스러워. 여러분 다 걱정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안 걱정. 아이고 전부 다 그냥 개털이만 앉아있구만. 걱정이 안 돼.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큰 너무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금고가. 그 우리 지금 현대는 이 철금고에 불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는 금고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질그릇에 담아놨어요. 질그릇에. 금고라고 쇠가 없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다가 중요한 문서나 이런 걸 보존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우리 질그릇 같은 인간, 질그릇이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불의 종, 금식기도 3번 40일, 뭐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얘기할 거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목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보물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할렐루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보물을 뒀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우리가 얼만큼 잘 소중하게 보관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보물 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빛나는 상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LA처럼 세계적으로 멋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LA처럼 멋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옛날 1900년대는요, LA와 사는 게 꿈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드림이었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쫙 있는 LA. 지금은 5번도로 딱 들어오면 오렌지 나무 조금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근데 사실 LA는 사막이었어요. 처음도 사막이요, 지금도 사막이요, 사막 도시였습니다. 원래 사막 도시였어요. 1783년도에 44명의 스페인인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LA라는 도시를. 그런데 그 후에도 오랫동안 LA는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첫째, 물이 없어요. 그러니 도시로서는 전혀 형성될 만한 데가 아닙니다. 시냇물이고 강물이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892년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무지와 같은 사막 밑에 검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기념비처럼 한두 개 메뚜기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사막의 도시가 세워진 그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래와 같이 황량한 들판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석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석유는 펑펑 터져 올라오는데 물은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북가주의 오웬스 밸리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윌리엄 머플랜드라는 사람이 대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북가주의 오웬스 밸리에서 물을 끌어가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대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막이라도 그 내부에 석유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도시로 발전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좋은 날씨를 배경으로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이 또 발전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헐리우드 시티에 있는 비버리 블루바드와 바인 코너에 있는 잭 인 더 박스, 조그만 가게입니다. 여러분, 잭 인 박스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1,300만 팔렸어요. $1,300만. 얼마나 비싸게 팔린지 모릅니다. 헐리우드 시티 안에 코너에 있는 조그만 잭 인 더 박스, 수백 배의 돈을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LA가 명동 땅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겉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나 보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물, 이 주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인 것입니다. 십자가.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장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은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빤스만 턱 걸쳐 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난 졌다 하고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내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저런 종교를 믿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가담하게 했을까. 학교에서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만 나오면 정말 십자가가 저에겐 수치였어요. 모를 때 얘기입니다. 모를 때.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는 너무너무 그 십자가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처절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나 도적이나 범죄 강도들이나 당하게 하는 거죠.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네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지파요. 거기다가 또 힐렐 랍비 밑에 공부한, 힐렐이면 최고의 랍비, 당대 최고 랍비 밑에 가장 학력이 좋은 것,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프라우드가 강한지는 몰라요. 프라우드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교인들을 잡아주기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나사렛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 거예요. 참으로 수치스럽고 노예들이나 죽는 십자가,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 스스로가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고 자랑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다 미련해 보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저렇게 되었을까? 저도 그거 몇 번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흰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 그것이 얼마나 자랑이요 주님의 사랑인지를 알고 나니까 정말 사도 베드로처럼 그것만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에 간증했듯이 이미 유대인들이 제3성전 환란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자재와 모든 기명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훈련시켰고 심지어 제사에 올리는 제물까지 그 DNA를 회복해가지고 제물까지 옛날 그 짐승들을 다 마련해놨어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터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바위, 모리아산 바위가 있는 그 위에 이슬람 회당이 서 있으니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히브리 학자들이 북서쪽으로
200m 정도 더 가서 거기가 진짜 자리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는 확보가 될 수 있죠. 이슬람들이 양해하면, 그 양해하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양해를 받아도 마지막 문제가 법궤라고 그랬습니다. 법궤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궤가 어떻게 되냐? 그 법궤에 대한 얘기가 책으로 몇 권입니다. 몇 권, 책으로 몇 권. 솔로몬의 후손들이, 시바의 여왕의 족속들이 팔레스타인이 멸망당할 때 법궤를 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수단 쪽으로 어디에 숨겨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에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이 추적한 책들이 수도 없이 방대합니다. 법궤에 대한 책만 저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 골고다 산상 밑에 근처에 예레미야 케이브, 예레미야 케이브 동굴이라는 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을 고증으로 해서 추적해 나갔더니 동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영국 고고학자에게 얼마나 많은 물자와 혜택을 서포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궤만 찾으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혼란 성전 들어갈 법궤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동굴에 도달했을 때 4명의 장정을 만나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데 4명의 장정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물어보더니 자기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법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로 10개의 돌비가 궁금하고 그것이 아직도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10개의 돌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10개 돌비를 다 꺼내 보이면서 선반 위에다 올려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래서 가보니까 그 법궤 뚜껑 위에 피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을 긁어서 이 고고학자가 히브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니까 DNA가 나왔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니다. 당연히 법궤 위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인간의 피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인간의 피인데, 인간의 피는 염색체가 48개가 있어야 되는데 염색체가 24개밖에 없는 인간의 피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였는지 Y 염색체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라 자빠질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여기 인간의 반쪽짜리 인간이 있고 그가 남자냐?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염색체가 24개밖에 없겠죠. 그리고 Y 염색체는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그 고고학자가 자꾸 탐구해 보니까 골고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밑으로부터 이렇게 금이 쫙 가 있어요. 가해서 동굴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금 밑에가 바로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법궤 위에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흐느끼면서 그 고고학자는 타계했어요. 흐느끼면서 막 그걸 아직 법궤를 공개하지 말라고 천사들이 그래서 그걸 봉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테테로스타이, I am finished. 왜냐하면 법궤 위에 템포러리로 임시로 떨어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피를 대신한 영단번 영원히 속지 않은 예수의 피가 바위 틈을 따라 골고다에서 흘러내려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공격으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기명을 동굴에 갖다 숨겨놓을 그때 법궤가 거기에 들어갔고 법궤 뚜껑으로 주님의 피가 흘러내려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고고학자가 성경에서 착안을 얻어 예레미야의 동굴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21세기의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는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늘 여기 시편의 110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당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한 모든 전도자의 고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고통과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증거되는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겉사람과 육신이 깨어지고 자아가 상실되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 우리의 육적인 욕망, 세상을 향한 모든 사욕들을 버려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깨트리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나를 향하여 십자가로 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광의 신학입니다. 어째서 영광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목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고 깨어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상에서 추구하고 지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허발라이프라고 하는 건강식품, 건강자재들을 만드는 개척자가 있습니다. 이 허발라이프의 회장은 4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었고 많은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75억 원짜리의 맨션에 사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었던 건강식품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는 44세의 나이에 그는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미국 뉴욕에 돈벌이가 잘 되는 잡이 있잖아요. 빌딩 유리창 청소하는 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한 줄을 타고 안전한 밑받침이 있는 데서 청소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맨해튼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바람과 싸워가면서 유리창을 닦는데 뭐 하루 진종일 닦아도 빌딩 한 편을 닦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를 다 하는데 막 몇 년이 걸리잖아요. 몇 년이. 그런데 그 유리창 닦기를 하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유리벽을 타 올라가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직은 유리창 닦기였습니다. 유리창 닦다 보니까 그 유리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담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영화에 나오는 영웅인 스파이더맨을 흉내내 보겠다 생각하고는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는 유리벽을 타는 거예요. 유리벽을. 그러니 얼마나 매스컴들이 떠들고 어린아이들이 축제와 같이 나팔을 불고 풍선을 날리면서 그 사람의 재주를 보려고 모였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한나절 걸려서 빌딩 맨 마지막까지 스파이더맨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부분 탁 손을 만져가지고 이제 올라서면 옥상인데 이 스파이더맨이 자기가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분명히 벽돌처럼 보였습니다. 탄탄한 벽돌이니까 붙잡고 힘을 쓰면 올라갈 줄 알고 탁 붙잡았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말벌들이 집을 지어놓은 말벌 집이었습니다. 그게 얼른 보기에는 회색 벽돌처럼 단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잡는 순간 그냥 유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헛것을 잡아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껏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껏 열심히 헌신하고 성가대도 하고 홈리스도 식사를 대접하고 온갖 봉사 헌신을 다 했건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잘못 집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와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피 흘리심과 구속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제어하고 겉사람을 깨트림으로 배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한 예수의 생명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Behold hand, Behold nail이라고 하는 주님의 손을 보라, 주님의 못자국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흔적 따라 흔적 있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생명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인간의 질고를 지었으니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으라.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과 욕심 때문에 다가온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얻게 해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이 쫓김을 받는 능력과 권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